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쪽.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좀 쌀쌀한가요? 이 보일러 온도를 안 높여도 되는 줄 알고 안 높였나 본데 이 쌀쌀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정도는 넉넉하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와 함께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요. 세상이 있고요. 어느 정점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세상은 사단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성경적 원리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임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 사단이 주관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죄죠. 죄의 삭은 뭡니까? 죄가 죄를 짓고 나서 받는 삭시예요. 삭. 이것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일들은 뭡니까? 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의가 이루어지고, 의의 삭은 뭐예요? 삭은 영생이죠. 이게 이제 다른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사망과 영생의 기로점에 우리는 달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는 어디예요? 영적 주소지 있어요? 여러분들 집 주소, 우리 충주 상열교회 주소는 어디예요?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집원으로 보면 569번지, 570번지 두 번지가 있고, 도로명 주소는 번영대로 24예요. 번영대. 자, 우리가 이 보면서 우리는 이름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번영대로에 있으니까 번영. 교회 이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그렇게 삼은 분이 있더라고요. 번영대로로 이사하게 하옵소서. 번영대로 24번지. 그래서 열심히 이사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보통 주소면 충청북도, 충주시. 전에는 지금 없어져 중원군이 있었어요. 그죠? 거기다 면이 있죠. 그죠? 거기다 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신앙적 주소로 본다. 예수도. 충청북도 하면 면이 바로 나와요? 시가 나오잖아요. 예수도 거부할 시. 그죠? 죄 있으면 사망하리. 666번지. 그쵸? 자, 그럼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도 고백할 시. 그 다음 뭐예요? 그쵸, 믿으면 영생하리. 이거 천국까지 나올 때 또 영생하리라.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역시 김목도 권사님이. 영생. 그죠? 천국 가든 영생하리.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망하리가 아니라 영생하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주소의 일들이 달라졌다면 사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금산이라는 동네, 대전의 금산이라는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목회를 했을 때가 두 교회에서 거의 한 8년, 회수로 한 8년 정도 했죠. 근데 시골에 들어가는데 아내하고 이제 저는 갔다 왔어요. 설교를 갔다 왔고, 아내는 처음 가보는 거, 가보지도 않고 제가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제 그 차에다가 이삿짐을 싣고 막 가는데, 그 대전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금산 딱 벗어나니까 다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계속 그냥 덜렁덜렁 거리고 가니까 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잘 묶어놔도 뭐 하여간
온전한 게 없어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평지로 쭉 가고 고개 하나 넘다 보니까 마을이래 보니까 이게 뭐 저기냐고 물어요. 아니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래서 면 지역을 지나가지고 또 가다 보니까 다리 건너기 전에 또 마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저기냐고. 아니요,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잠막철에는 잠수교예요. 그래서 잠수교를 지나서 이렇게 하는데 또 고바위로 올라가서 언덕에 딱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또 신촌이라는 마을이 쫙 보여요. 좀 아름다워요. 거기는 저기냐고. 그래서 한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래서 고개를 하나 더 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이 하나고 돌아 나오는 길인데 거기 마을 하나가 딱 보이는데 저기라 그랬더니 하품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을을 보면서 저기다라니까 하품을 했는데 교회는 여기야 이랬더니 내려가다가 말고 산중턱이 거기에 또 교회 입구에 계단이 쭉 올라가는데 그 옆엔 마을, 그러니까 종종묘지죠. 가족묘지가 쭉 있어요. 계단 따라 올라가면서 옆으로 묘지가 쭉 있어요. 교회 옆으로. 근데 거기라 그랬더니 하품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이라고 가봤는데 옛날 스레트로다 지은 집에 그냥 나무 기둥 세워가지고 스레트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벽으로 해놓고 여기 마루면은 여기는 그냥 바깥이에요. 그리고 한지르다가 만든 방문 하나 있어요. 얼마나 바람 들이치는지 비 한 번 오면 방문 3분의 2는 다 젖어버려요. 누가 손으로 구멍만 뚫으면 뚫리는 거죠. 옛날에 침몰자가 구멍 뚫어봤잖아요. 한지. 그런 데서 이제 살게 됐어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밤만 되면은 육상 경기가 우회 천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막 또르륵 또르륵 밤새도록 육상 경기가 이루어져요.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걸 좀 쫓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또 육상 경기 하면 좀 두드려 가지고 없애려고. 근데 이렇게 구석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쥐가 한 번은 거기서 쥐가 뚝 떨어져 가지고 아주 자다가 난리가 나서 이제 근데 이건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보는데 쥐가 그 구멍으로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알고 봤더니 그 왜 천정 틈으로다가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쥐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기도의 소원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 데서 살고 이제 그랬는데 주소지가 이제 그 면 지역으로 이제 한번 옮겼다. 그리고 이제 제천에 있는 명락교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세상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에 있을 때 그래도 깔끔하게 한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좀 깔끔하게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천에 갔더니 그 당시에 가봤더니요. 웬 촌 여자가 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서 있는데 웬 촌 여자가 서 있는데 제 아내인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웬 촌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스타일이 그래요. 그 주소가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노력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모습을 바꾸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촌띠를 벗어버리고 이건 뭐 샤워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 스타일도부터 바꾸고 말하는 스타일도 바꾸고 행동하는 것도 바꾸면서 많이 노력해서 도시화 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도시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한 거죠. 우리가 영적 주소만 바뀌었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옛날의 모습대로 그냥 살면서 나 영적 주소 바뀌었어 이런 뭔 소리냐고요. 그렇죠? 영적 주소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진정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내가 이게 촌티가 있다는 거를 촌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기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시골에 있던 그 모습이 시내 나오니까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의 가운데 서 있을 땐 내가 확 드러나 버려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다는 그런 자책도 되지만 스스로 영적 책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습은 다 어딘가고요, 그저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보여지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이 없던 건데 나도 모르게 눈물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서 느낌이에요. 왠지 모르게 가벼워진 거고요, 내가 이제는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구나라는 감격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죄의 짐이 있었을 땐 그렇게 괴롭고 힘들더니 나는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내 삶의 자리에 무게감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일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인생의 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죄의 짐이 짐이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의로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까 인생의 짐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의 짐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절로.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의 통곡하는 그 기도를 가끔 떠올리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편안해요. 포로 잡혀왔어도 대우받고 있었어요. 자기는 편안하죠. 그런데 형제들이, 같은 동족이 예루살렘이 해파가 되고 성이 무너져서 많은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조카를 통해서 듣고 그가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죄, 자신의 죄, 나라의 죄,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저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요. 왕의 술관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가는 거죠.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 느헤미야가 인생의 짐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나라와 민족과 조상과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갔을 때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당시 왕과 그 귀족들에게 은혜를 입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인생의 짐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은 옛날 주소를 갖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주소 7금동 755번지 주소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한다면 안 되잖아요. 이제 번영대로 24인데 달라진 거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생각할 때 이 영적 치매에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요. 전에 어느 분이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집 주인한테 이제 이 집은 이렇고 저렇고 한 얘기, 자세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이사 가고 얼마 안 있다가 한 24일쯤 됐는데 문을 웬 남자가 와서 막 두드리면서 걷어차면서 문 열어! 나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되나 해다가지고 놀래니까 이제 문을 열었는데 웬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오더니 나왔는데 문 안 열어! 문 열어! 막 하면서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저기 몇 주 됐는데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내 집인데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집주인한테 이제 전 주인한테 전화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웬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네 집이라고 우기는데 혹시 아저씨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분요 있어요. 맨날 그때쯤 되면은 찾아오는 아저씨인데요. 전전 주인이에요. 그러더래요. 전전 주인인데 그 집에 살았는데 거기 애틋한 정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꼭 이제 회사를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 월급 주는 날이래. 월급 주고 한잔 하고 1, 2차 하다 보면은 꼭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옛날 집으로 간대. 옛날 집으로서 나왔어 문 열어 막. 그럼 어떻게 했냐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기 혹시 뭐 따뜻한 물 있으면 꿀물 한 잔 타다 주세요. 그럼 좋은 일 생길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가서 꿀물 타다가 아저씨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한 잔 마시더니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그러더래요. 우리 집 아니고 새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저기 5만 원을 주고 가더래요.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매달 그때쯤이면 그 아저씨 찾아올 때를 기다리는데 왜 돈 주고 가니까 이제 꿀물 대령하고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상 용돈 타 쓰는 날이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아저씨 왜 옛날 살던 집에 가서 돈을 뿌리고 가요? 그죠? 그 새로 이사 온 분은 용돈벌이 낼런지 몰라도 그 아저씨는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여간 손해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왔다가 또 택시 타고 또 가야 되니 우리가 옛날 주소로 아직 새 주소로 옮겼는데 영적 새 주소로 영생의 주소로 옮겼는데 자꾸 옛날 주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16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뀐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옛날 주소로 찾아가서 손해보지 말자고요. 복 있는 주소 속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망의 일들은 죄를 졌으니 당연히 죽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어졌냐? 사망의 일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죄값을 받아 사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3절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의 세례 받으심 속에 같이 고백한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죄의 삭을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의 삭을 받을 게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죽으신 것 같이 5절에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죽으신 것 같이 사망이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사실이 확신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현주소는요,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니까요, 사망의 의식 갖고 살지 마시고 생명의 의식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의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 예수님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합했으니까, 거기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영생에 관하여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바른 영적 주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여기 이제 12절부터는 우리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죠. 왜요? 죄가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이 얘기는 첫째는 그냥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죄 안 짓고 사나요? 나는 요즘에 이상해 죽겠어요. 불교의 원리는 살생금지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소를 잡아놓고선 제물로 하고서 불법을 한다 그러냐고요. 그 완전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살생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요, 어떻게 걸어다니지도 말아야 돼. 개미도 죽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얘기를 한대요. 옛날에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교도소에 이제 그 일본 선사에서 갇혔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이하고, 겨울에 보면 이하고 이제 순대가 아니라 뭐죠? 빈대죠. 그런 게 이제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중하고 둘이 갇혀 있었대, 한 방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옷을 자꾸 끼겠으니까 손톱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생을 하냐고 중은 그 옷에서 이를 떼어가지고 바깥으로 버린대요. 엄동설안에. 그 바깥에 가면 안 죽냐고요, 걔가. 살생을 위해서 살생 금지면 어떻게 돼? 몸에 붙어있게 만들어야지.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생하면 안 된다고 바깥으로 내던지더라는 거죠. 떨어지면 뇌진 당일 테고, 조금 있으면 얼어 죽을 테고, 이럴 텐데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보세요. 그거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고요. 물론 더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의 영향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의의 열매는 영생이잖아요. 우리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 나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의에 순종하는 종으로 드려지는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서로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죄의 영향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의의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말씀은, 누가 서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모습을 해요. 태산을 움직이는 기도. 정말 그 일을 할지라도 서서 기도할 때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 혐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 아들로서.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판단하고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기한 거예요. 기도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거 죄의 영향이에요. 내가 죄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와 더 적극적으로 나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주는 기도할 때에 얻어지는 기도의 담력과 내가 죄의 영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의 담력은 달라요. 천양지차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 사단이 와가지고 나한테 꼬여. 너 죄졌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네 기도 하나님 듣겠어? 하고 책망해.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의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의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흔들려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주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잖아요, 기도에 담력이 생기고요, 그런 유혹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담력도 얻게 돼요.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4절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인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약해요. 사람 예대로 말하면 우리 지체를 죄와 부정과 불법에 막 내어줬어요. 다시 이제 우리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이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육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내가 죄의 종일 때는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는 사람이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요. 비난하고 멍청한 짓 한다고 책망을 해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의 가운데 있을 때는요, 착한 일 하네, 잘하네 하고 칭찬해 주는데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바보짓처럼 보여요. 그러면요,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스럽게 보이고 격려할 만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마음이 된다면 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일들 보고 비난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딴짓 걸고 싶고 멍청한 짓 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는 아직 죄의 종이 된 모습에, 왜? 의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로워졌어요. 그 무시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게 이제 그때는 상가 1층이 교회고 2층이 사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재가 이 창가 쪽에, 길가 쪽에 있어서 여기 서재 앉아서 있을 때인데, 우리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이 집에서 빈대떡을 해 먹다가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빈대떡 한 장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갖다 주고 갔어요. 막 내려가는 중인데 이제 서재에 있는 데 서서 그걸 놓고서 이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나가는데 교인을 만났어요. 그 앞에서. 근데 교인을 만났는데 그 교인이 뭐래요?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이분은 성도고. 그러니까 아니
성도님 어쩐 일이야? 여기 이렇게 저기 왔어, 교회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빈대떡 해 먹는데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한소당 갖고 왔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못하려고 그래. 자꾸 그럼 목사님 나쁜 버릇 들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여, 제가 나쁜 버릇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결국은요, 그분이 영적 손해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이제 보통 그게 안 잃어버려져요. 그게 그 생각이 안 잃어버려져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을 좋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외면 관계가 없고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난 관념 없는 거죠. 근데 내 생각과 패턴이 자꾸 죄에 대해서 관점이 있는, 죄에 관계가 돼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게 되고 터부시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의 안에 살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중간하면요, 의에 대해서도 터부시되고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의에 대한 영생에 관계된 삶을 살아서요,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요, 의에 대해서는 더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 2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2절, 21절, 22절 같이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영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확실한 영적 주소가 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